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요, 본래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그러한 지주로 지목이 되어서 농민들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 농민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간질병을 일으켜서 평생 그 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에선 따돌림 받았고요, 그리고 공부에는 흥미를 잃어서 낙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요. 청년이 된 그의 관심은요, 사회주의였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정의한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바로 기생충이다, 그렇게 여기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처럼 세상을 바꾸겠다는 바로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결국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는 총살령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8살입니다. 총살령이 집행된 날, 이제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그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흐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쉬운 인생이었습니다. 기꺼이 28살, 28년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발버둥 쳤던가. 사형 집행이 막 시작될 무렵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소리가 칩니다. 황제의 특명이요, 집행을 중지하시오. 그러면서 한 병사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요, 사형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가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거기에 그때 처음 본 어떤 부인이요, 자기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흉악범들 틈에 끼어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저 추위와 싸워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그런 무료함과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틈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적, 바로 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다가 그 작은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요, 참혹했던 이 수용소 생활을 그리는 글로 적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집이라는 그런 소설을 적었고요, 그리고 죄와 벌이라는 바로 죄와 벌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여러 가지 그 작품을 쓴 것이 바로 카마르조프가의 형제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런 소설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사회주의자였고 저항하였고 반항하였으며 간질병 환자였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한 무명의 여인이 건네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비단 도스토옙스키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국가의 미래의 장래가 바꾸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삭개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신들의 동족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이처럼 부자가 되었던 허락받은 강도요, 바로 죄인이요, 동족들에게 미움과 바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이 핸디캡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죠. 대골 같은 거대한 집에서 이처럼 최고급의 자동차를 굴리고 비단으로 온몸을 감고서 기름진 음식으로 볼록 튀어나온 배를 가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이룬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조금도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집에 마치 궁궐 같은 그런 집이지만 그 집이 혼자 있을 때는 절간입니다. 절간 같은 큰 집에서 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웃과 친척과 동족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한 외로운 인생이요, 영혼의 목마른 고독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맞죠?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만족을 결코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많은 재물이 오히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시켜버리고 막아버리는 이런 방해거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근원적인 그런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있는 한 사람의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게 삭개오만 이렇게 외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만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떨고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사람들의 95%는요 열등감과 내면의 상처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경영인의 58%는요 불안과 스트레스로 잠을 지금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요?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요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원망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외로움에 떨던 사람이 바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전파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기적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변화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죄인 삭개오에게 그런 인생의 변화와 은혜가 임하게 됐을까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그가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요, 변화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관심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왜 저 예수가 가는 곳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난리인가 궁금했고요, 그를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정말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깊이 알고 싶어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목마름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요, 예배 가운데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내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졌고요. 한순간에 제 인생이 180도 바꿔졌고요. 제 가치도 달라졌고, 그리고 제 삶의 방향도 목적도 달라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고요. 그때부터 비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요, 현대는요, 정말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1912년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있잖아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불과 50km 좀 떨어진 그곳에 캘리포니아호라는 거대한 이 배가요, 유이 항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무전기사들은요, 필사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구조를 받기 위해서 구조 요청을 하면서 계속 무전을 보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유유하게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무전사가 무전기를 꺼놓고요, 무관심하게 졸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의 그 무관심이요, 1500명의 생명을 겨울 바다에 다 얼어 죽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움보다도 넘어서 바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도 무수한 영혼들을 지옥의 바다에, 겨울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욕통에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푹 들어가니까요, 물이 훅 넘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 이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요, 관심을 갖고 왜 물이 내가 들어갔을 때 물이 넘어갈까, 넘칠까? 뭐죠? 이상하죠? 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걸 뭐 또 궁금해하고 그걸 연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 현상을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한 결과 그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대하고 육중한 마치 이게 항공모함 같은 이런 집치만한 이런 배들도요, 안전하게 바다에 띄우게 되는 바로 알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된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시자 빛이 창조되었고요, 우주의 질서가 케이아스가 코스모스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한 삐쩍 마른 여자 청년에게 관심을 갖게 되자 결혼해서 지금까지 43년을 함께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요, 자녀들을 낳고 손자 손녀를 6명이나 두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관심은요, 바로 창조의 시작이요, 바로 변화와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인 삭개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을 향한 나는 누구인가?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알고 싶었고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에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보다는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상처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와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박 집사 헤어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또 설교하신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저도 제가 무슨 넥타이 찬지를 몰라요.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고, 나도 나가 모르는 건데 왜 내 넥타이를 자기가 신경 쓰냐는 것이죠.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에 여러분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말 궁금해하시고 정말 알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목이 타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달려와 목마르게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변화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삭개오의 변화가 어디서 왔어요? 고난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만나보기 위해서 나아갔지만은요, 막상 가보니까요, 워낙 사람들이요, 군중들이요, 때로 몰려가면서 예수님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작은 키로요, 아무리 목을 찌 그렇게 늘어봤자 뭐 그 작은 키가 뭐 얼마나 목이 늘은다고 늘겠습니까? 뭐 안 보여요. 이게 마치 발레하듯이 까치발을 사가지고 막 난리를 쳐도요, 이게 안 보여. 예수님이 볼 리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 이처럼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군중들이었어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요, 그리고 둘째는 군중들, 주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그래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위의 성도들의 위로와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사랑이 필요하지만 또한 그들이 시험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다 주위 사람들, 가까운 주위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시험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떠난다면 어찌 이 삭개오처럼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파티하고 즐겁고 이처럼 행복한 이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 언제 나오는가?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기업 사장 한번 만나려고 해도요, 그렇게 쉽게 만나요? 여러분, 그냥 만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회사 이런 까다로운 이런 입사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일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쉽습니까? 일할 때 얼마나 무수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가 많겠습니까? 이것을 견디어내서 자기 회사의 신실한 사원임을 입증이 될 때야 비로소 회장도 만나고 사장도 만날 수가 있었겠죠. 요즘 한국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도 막 복잡한 소식도 많이 들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요, 25살의 한창 나이에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했던 인기 배우 김세론 양의 죽음 사인이 바로 주위 사람들의 악플이었다고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읽었습니다. 김세론 양은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자기 소감을 보내서 김세론 양이 죽었다 그러고 뭔가 울고 이게 찾아봤더니, 아니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때 나와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내가 정말 너무 귀엽고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은 다 죽어요. 이게 보니까 김세론도 죽고 김성균도 죽고, 이게 얼마나 참 아쉽던지. 피어오지도 못한 꽃봉오리처럼, 그처럼 사람들은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사람들의 악플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해서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런 마귀의 사명을 충실하게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 보세요. 여러분, 걸림돌이 됐던 그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얼마나 미움과 질타를 하고 이처럼 많은 걸림돌이 됐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가 예수님 보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주님 만나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포기했다면 그는 영원한 불량품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요, 그리고 매국노로서 수치스러운 난장이 삭개오로 결국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수한 이런 영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했고, 그리고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도 상관하지 않고 기어이 뽕나무 위에라도 기어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먹고 교회 한번 올라가면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주일에는요, 내가 교회만 가려면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교회 갈 수 없고, 약속 때문에 교회 갈 수 없고, 가려고 했더니 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뭐 감기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지금만 감기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여러분 감기 있지만 저는 6년 동안 우등상은 못 타도 개근상은 타요. 예, 콧물이 줄줄 흘러도 우리는 학교를 갔는데 교회를 못 나와요. 기분 때문에 가기 싫고,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기도 싫고, 갈까 말까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시간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승리자이십니다. 축복의 사람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처럼 사람들 방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모판을 걸어가면서 내가 죽어가면서도 이처럼 가는 바로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전수해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서 갔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겠다. 바로 이 모습. 그러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그 위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언제 만났겠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 작은 핸디캡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나 모든 조롱이나 모든 걸 다 무릅쓰고라도 뽕나무 위라도 기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록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지만은요, 예수님은 시련과 상처와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떨고 있었던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 그를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하며 왕따시켰지만요,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대하시며 그 집에 친히 내가 머무르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에 눈물을 하시며 다가오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인생이 지쳐서 내 삶이 고달파서 상처 입은 아픔을 견뎌가며 그분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이 시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듯이 이 시간 내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자존심, 내 별볼일 없는 이런 체면을 벗어버리고 숨겨진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과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밝아벗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구할 때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장 약한 핸디캡을 바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병기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꼴을 우리가 당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깊이 만나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삭개오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로 텍스 먹입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8절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과거에 그는 돈만 알던 돈벌레 했습니다. 돈 하면 돌아버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그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나요? 죽을 때 변하나요? 여러분, 나이 들면 변하나요? 더 착해지고 더 철드나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세월 가니까요, 나이 들어가니까 더 사람은 탐욕스러워지고요, 욕심은 많아지고 고집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안 변해요. 지식이 많을 쌓으면, 지식을 많이 가면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 지식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처럼 깔아뭉개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도 남도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차차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즉각적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삶과 관점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마음에 맞게 상대방을 고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꾸기는 뭘 바꿔요? 못 바꿔요.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가지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한다고 많이 듣는다고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요, 제가 절 죽으라고 매일같이 설교하지만 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건 골라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이게 골라보고요, 동일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인가 하면 동일한 설교의 말씀을 들고 불평하면서 시험 들면서 원망하면서 그처럼 가서 비평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먹으면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우리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렸죠. 보이는 세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자체를 의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철저한 신뢰와 친밀감.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뻥 세상으로 눈이 열리다 보니까 그 열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니까 빨가벗고 있거든. 서로 흠이 보이거든. 서로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때부터 판단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이게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자기 스스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눈이 열린다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닫혀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처럼 당연히 거부감이 들고 반항이 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칼날처럼 자기 자신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 바꿔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도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냉랭하게 닫혀있던 내 가슴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삭개오처럼 스스로 거룩한 생활을 결단하며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이처럼 새롭게 실천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가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런 율법과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렇게 저질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옛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영 안에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당연히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게 바로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을 그래도 자기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당연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는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떨고 있던 이 삭개오를 찾아 부르시던 바로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이름을 찾아서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한 구원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주님의 말씀과 영을 받아들이면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그 말씀을 이 시간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 대 때 신앙이라는 그런 헛된 그런 연륜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았고 쓸데없는 그런 교만한 지식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어떤 것인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 신앙의
이런 쓸데없는 것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해져서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세속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타락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하고 피곤한 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사랑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치유자 되신 주님이 이 시간 상처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소생시키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